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죠. 18절 19절을 읽으면 주님이 취하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 구원의 유가증권을 파는 종교시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선언은 권위에서 딸려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은 권위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놓여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잃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백성들,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 권위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위에 열린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크신 이로 돈과 권력에 취한 강도들의 소굴을 저주하십니다. 종교 본산지의 심판은 그 아래 속박당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1절, 22절에서 저는 마지막 짐승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릇들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사건을 예시로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두신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권세와 능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권세와 능력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언약의 사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언약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그 일을 언약의 사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언약의 사자가 준비되어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들을 예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똑같이 나타나요.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언약의 사자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21절,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로 나타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즉시 말라버렸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은 신부의 길, 이 전사의 길, 이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며 앞으로 목격할 사건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 다시 옵니다. 엘리야 그 사람이 다시 와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다시 나타나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약속을 받아요? 너 이 작은 책을 먹고 네가 다시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지죠. 그 요한이 나타나요.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사자들이 바라는 그 증거를 내가 듣고 그들 안에 어린 양의 본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보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사역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에게서 우리는 지구적으로 21절, 22절이 우리 시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쫄지 말라라는 거예요. UFO 걔네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침공해서 들어온다고. 제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외계인 4종류 글 써놨잖아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봐요. 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TV 다 있으니까 이제 TV 봐봐요. 하나님의 남자아이는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무기들이에요. 이처럼 신부, 전사의 길은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소유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주님의 온전한 증거가 놓인 그릇들, 이게 신부들이에요. 이들에게서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발산됩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 권위와 권세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타나죠. 그들의 이마에 삼중 이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의 21절, 22절 이건 이 마지막 때 지구적으로 언약의 사자들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인데, 자, 이 그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 3장 12절로 알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된 3중 이름 이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십시오. 나의 새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교 권력으로부터 도전받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로부터 공격과 멸시를 당하는 주님의 준비된 그릇들에게서 반복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싸운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싸워요. 성도들은 드러나기는 무명한 자 같지만 실제 유명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릇들을 알아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심판받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자, 본문 28절 이하를 보세요. 28절부터 31절에 두 아들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두 아들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보려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어떤 세례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회개의 세례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회개의 세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어린 양의 불 세례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구합니다. 그래야 언약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주님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로 판단하시고 통제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성전의 주인 노릇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인자의 나라로 들어가는 의의 도를 거부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죠. 언약의 사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해요. 왜?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렇게 끝내 돌이켜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팔 구원을 외면합니다. 이들의 종교적 시스템과 질서, 종교 본산지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운명입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때 인자의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무기들에 의하여서 심판받습니다. 즉 21절, 22절이 주님의 무기들을 통하여서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신부들, 전사들은 21절, 22절이 약속하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들, 전사들은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21절, 22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준비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용과 짐승, 이 적그리스도, 동시에 그들의 시스템인 666 질서와 식탁을 목격도 하지만 21절, 22절이라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뒤로 물러나 움츠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이 나에게 있으니까. 진짜 두려운 살아있는 공포는 주님의 공포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증거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의 이름을 대리 행사하는 권위와 권세가 발산되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간형이고 새로운 인류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전례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구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에 본문 21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내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증거는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릇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는 내가 쥐어짜낸 믿음이나 내가 부양시킨, 내가 이렇게 증가시킨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드러나는 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발아되어서 자라나서 영과 혼과 몸을 점령해 가면서 소유합니다. 충만한 생명이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21절에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다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할 여지를 준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마귀가 성도 안에서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는 주님의 소유된 무기들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의심하다는 내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스스로 오늘 21절, 22절이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내가 지금 믿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점령해 가지 않는 사람들은 21절, 22절을 읽어도 스스로 나에게서는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요. 짐승의 질서와 시스템과 세상의 두려움만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22절을 포기하는 순간 결정적으로 마귀는 내 안에서 승리해요.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있어도 인자의 나라가 발산하는 능력을 목격하고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자신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지, 곧 21절, 22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꺼이 포기해요. 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목회를 엄청나게 잘 읽어가지고 엄청난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내 권력이고 내 자산이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21절 21절 이거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상 없어요. 여전히 잘 돌아가요. 나는 여전히 목사고 성도들은 많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게 종교 본산지예요. 종교 본산지하고 주님의 교회는 똑같이 성경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마귀는 부차적인 것들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생명의 실체를 빼앗거나 없애버립니다. 마귀가 종교 본산지에 거하는 목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교 본산지의 실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더 이상 무화과 나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종교 본산지에서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3절 이하를 보세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주인의 해고 통보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의 뜻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농부들이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열심히 일구다가 이 농부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개척해서 성장해가지고 교인들이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딱 되면은 아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세습시키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이렇게 가신 세력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관리하잖아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소유해 버립니다. 그러나 33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포도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설계하고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종교본산지 주인 노릇하고 관리자 노릇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지금 얻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 교회를 언급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로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방식과 뜻대로 친히 지어가심을 말씀을 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처음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본산제를 방골케 하는 지상 교회들은 심판의 채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걸러내십니다. 본문 3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34절을 읽으면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찾으시는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즉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제때에 마땅히 바쳐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면 저주받아 말라 죽어버리는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열매를 위하여서 종들을 보냅니다. 메신저들을 보내요. 농부들은 35절 이하를 읽으면 이상하고 괴기한 행동을 드러냅니다. 이런 행동들은 농부들이 스스로 포도원 주인이 되어버린 죄악의 증거들입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직접 꾸리고 건설한 포도원이 악한 농부들로 인하여서 피 흘림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행한 죄악이지 포도원 밖에 악한 자들이 행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어디에서,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 어디서 먼저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무지한 자들의 피 흘림이 자자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상교회들 안에 무지한 자들의 피 흘림이 발견될 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의 손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될 때 그 목사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37절을 보면 주인은 마지막 번으로 후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공경하지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가 상속자임을 알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입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나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켜서 세미나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봐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수많은 글들을 쓰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혼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본산지입니다. 자, 이 농부들은 보고 즉시 안 거예요. 근데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서 죽입니다. 이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났고, 이 마지막 때 언약의 사자들에게 바로 이 짓을 똑같이 해요. 이것이 종교 본산지의 역사예요. 여기는 마귀의 텃밭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무지한 자들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의 잔에 뭐가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거룩한 성도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자, 38절 봐요. 분명히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배도가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에. 목사들 성도들의 배도. 완전히 음녀 바벨론의 속임과 거짓과 미혹으로 먹힘당해서 배도가 일어나요. 포도원의 상속자를 알아보고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들에 가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는 자들, 곧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이기에 자신들이 당할 운명을 정답처럼 41절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무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종교 본산지를 주님이 심판하셔서 종교 본산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여기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무들, 주님이 인정하신 작은 목자들 아래로 전부 다 인도하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종교 본산지는 철저하게 심판당해요. 심판당하지 않은 종교 본산지는 바벨론 종교예요. 심판당하면 소망이라도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42절 이하에서 땅의 현실에 드러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열매 맺는 자들의 소유라는 사실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근간을 허물어버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기독교, 지상교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가담한다라는 자들이 그 나라의 기초석이자 머릿돌을 내다버리는 죄악으로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를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본산지에는 머릿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요. 머릿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축할 때는 항상 그 글구를 기초돌, 머릿돌처럼 집어넣어 놓잖아요. 돌 하나에 돌이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요. 이러한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방식과 열매라는 규범이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연한 줄 생각하지만 빼앗기고 누군가는 그 나라를 합당하게 소유합니다. 심판은 44절에서 분명하게 열매 없는 자들에게 집행되고 45절을 읽으면 악한 농부들의 실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나타납니다.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종교본산지에서 버려지는 자들이 인자의 나라에 산 돌들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뭘 찾는 거예요?
열매를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타나는데 5교회에서 주님은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성전에서 행사하는 자들, 경건과 의의 대표자들이 실제로는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자신들의 종교 본산지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 다 일으켰는데, 이 사실만으로 이들은 인자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포도원의 참된 일꾼들이 아닙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3가지.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와 삶을 완전히 버려라. 그게 심보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악한 농부들, 그들의 포도원이 진멸당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여정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수축하고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마귀는 성경을 알아요. 이 마지막 때 자신의 때를 알아요. 마귀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빼앗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을 다 빼앗아요. 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욥으로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할렐루야 영광교회로 준비되어야 돼요. 기도합시다.